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 두 가지니까 내용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장 34절 누가복음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본문은 오늘 성경에 저는 23절의 말씀을 그 의미로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치 우리 사람처럼 이 세상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새사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에는 예언자 이사야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언제나 약속하시고 또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두고 이 본문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특별한 이름으로 말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까 하는 거죠.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님으로, 아니 인간으로 계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현실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아가 이걸 내 자신뿐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또 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23절에 있는 말씀에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왔습니다. 1장 7장 14절을 정확한 이사야의 본문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마태가 인용한 이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앞부분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7장 1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 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아스가 하나님을 뭔가 불신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임마누엘, 즉 사람이 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누가 이룬 것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길은 그가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애써서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은 언제나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내가 뭐로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과 은총이다. 이게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과 선물이 우리 가운데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첫째의 그런 바탕 위에서 또 두 번째 얘기를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또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을 내 삶에, 우리의 것으로 되기 위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를 보죠. 먼저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여기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약혼이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혼인 방식이죠. 알다시피 약혼, 이제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약혼은 그건 결혼과 관계 없는 것이죠.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것 하는데 호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혼은 그 자체는 그 결혼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단지 그 특징이 뭐냐면, 한 1년 동안 약혼한 다음에 한 1년 동안 그 신부는 자기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혼인식을 치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번거로운 걸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무슨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보통 이제 여자들은 한 12세에서 14살 중학생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여자들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한 18세에서 한 20세 초반 정도에 약혼을 합니다. 이런 정도에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건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1년쯤 보통 시간을 가서 이제 혼인을 하는데 지금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19절에 그것을 안 요셉은, 여기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였다. 요셉은 이 일을 보고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사람을. 여기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보통 이런 게 이혼 절차를 이제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접혼할 때 한 두 사람의 정인을 부릅니다. 정인을 불러놓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서명을 합니다. 요셉은 이 일이 아마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생각해서 공적인 이혼 서명을 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그 학자들 중에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참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건 좀 내가 자기 자신이 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 이 19절의 의미는 오히려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문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버지의 집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여자는 그 당시로는 이렇게 돌을 쳐서 끌어내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율법의 장치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잘 봐주는 경우라도 남편이 뭐 이혼장을 써주고 그렇게 해서 버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은 그 여자가 뭔가 이 일로 인해서 공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어찌하든지 처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시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심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의 법과 제도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쉽게 또 분노하며 또 어떻게 끝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 가만히 스며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2022년 10월 한 외신에 보면 인도에 사는 한 16살 소녀가 몇 달 전에 성폭행을 다른 사람에게 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녀와 아버지가 그 소녀 아버지의 오빠가 그 소녀를 알다시피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죠. 그것을 그들은 명예살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가문에 뭔가 수치를 입혔다고 해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소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못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남자의 문제지 그 여자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뤘다고 해서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해서 그를 죽입니다. 이게 지금 2022년 10월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곳에 명예살인이 흔적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고 그 해도 한 300건 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를 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특별히 여자에게 그 당시에 여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이 여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좀 차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를 대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따질 것 없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오히려 구약 성경은 하나하나 어떤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쫓아간다는 것들도 중요하게 보죠. 아무튼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이 복음서에 저자는 우리에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대하는데 이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수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마구 마음대로 대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찌하든지 풀어가려 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즉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요셉을 매우 중요한 탄생의 의미로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살 정도 되는 소녀입니다. 그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천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크게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그가 그토록 기다리는, 아니 온 땅이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말씀 속에서 그는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4살 안팎의 소녀가 견뎌야 할 위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도대체 이 일이 그에게 닥칠 문제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바로 이 소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이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위험이고 모험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이 일,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그는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그 임마누엘이 내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임마누엘이 없을까? 그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정을 그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성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약간 웃기는 논쟁이지만 이 논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 이오타 논쟁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왕 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히브리어 말을 했고 오늘은 헬라어 말인데, 지금까지 제가 2번밖에 안 했으니까 2번만 참아주십시오. 오늘까지만.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도 우리의 종교다, 그렇게 공인을 하죠. 그 당시는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제가 325년에 유명한 니케아 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볼 때 무슨 황제가 이런 신학 논쟁을 하느냐 하는데, 이 신학 회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 하는 문제를 논쟁하죠. 그 가운데 하나의 부류, 보통 아다니시우스라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이게 위에 있는 말입니다.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같다. 동일한 분이다. 두 번째, 아리우스파란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보다는 뭔가 똑같지는 않다. 비슷하다 해서 유사하다 하는 말로 호모이우시오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기 빨간 걸로 했는데 하나 있습니다. 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I라고 볼 수 있는 헬라어는 이오타라고 합니다. 이 이오타는 이 글자 하나만 똑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하나를 통해서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다. 우리가 보통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은 비슷하고 유사하다 하는 이런 논쟁을 하죠. 이 논쟁을 한 가운데 결국에서 밑에 이오타를 주장한 사람들이 결국 이단으로 정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다 하는 이 교리를 갖게 되죠. 제가 지금 교리의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얘기인데, 이 교리 논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이 사실은 여러분, 즉 이오타 논쟁이니 교리로서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확인되고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리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으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설명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실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한 이 사실이 우리 속에 확신과 그런 것으로 가져갈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신학적 논쟁과 멋진 설명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9절이죠. 여러분, 어렵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렵다, 옳다는 거죠. 보통 유대교에서 이 어렵다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곧이곧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의 관점에 보면 요셉이 이 여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한다면 판단하고 어렵게 판단하고 어렵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그 여자에게 뭔가 어떤 수치심과 뭔가 이 문제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유대의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쓴다면 이것은 요셉은 참 마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만 요셉이 어렵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요셉이었을까? 그 이름 없는 그 목수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태어나셨을까? 바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방식은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이 배려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겠죠. 이 팍팍한 세상, 이 의의 잣대들이 언제나 뭔가 시시비비만을 따지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두는 이런 방식에, 심지어 의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자기의 잘못에서는 그냥 눈 감고 남의 불의만 덜쳐내는 이런 방식의 세상에서 이 의로움이란 것은 자신의 것들뿐 아니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랑과 배려로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하고,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믿기지 어려운 말을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룬다고 하면 바로 그런 의미겠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잘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임하는 길은 무엇일까? 저는 요셉의 얘기를 한다면 조금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또 배려하는 마음들, 이 팍팍한 세상, 저는 그냥 우리가 갈수록 자꾸만 그렇게 하는 시대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들의 삶을 넓혀보려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나도 모르게 깃들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제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 하고 내 자신을 넓혀서 이웃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을 한번 품어보려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것을 펼쳐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걸어가려 하고 이러한 교회가 더 많아지려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소리치지 않아도, 누가 고함치지 않아도 그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작지만 내 삶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은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포와 어려움과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지옥 앞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는다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며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니케아 회의와 같은 그런 회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셉과 혹은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살아가리 할까?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르게 깃들게 될 것이고 또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을 저 먼 얘기로만 회상하고 추억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런 걸 위해 우리 모두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을 잉태하고 그의 삶을 통해 증언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작은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길에 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내 마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를 하며 내 삶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